있습니다만 또 이제 또 적용으로 좀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로 쓰임 받고 있는 송솔라무 성도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소개했는데요. 책도 있는데 영상으로 잠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분짜리인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연주자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의 연주자. 부유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살던 어느 날, 엄마, 우리 어디 가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예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아버지의 부도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플루트라는 악기를 만났습니다. 저는 연주할 때 보통 6가지 악기를 사용합니다. 어떤 것은 몇 천만 원, 어떤 것은 1억 이상이고 어떤 것은 몇만 원짜리의 고장이 난 악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장난 악기가 저랑 가장 닮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게 본드로 지금 붙여놨어요. 고장이 나서 덜렁거려서 나무로 만든 거였어요. 얘는 소리가 지금 나온 것보다는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니면 얘는 주인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금과 은같이 되라고 이 세상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고. 그것이 맞게 들립니다. 그것이 옳게 들립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본드로 붙여놔 있고 내가 쓸모없이 보이고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연주자로 받아들인다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연주라 하지 않고 찬양이라고 합니다. 공연이라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합니다.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입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에 실어 전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연주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북설꿈의 교회 영화부에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누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에 관심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죠.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오늘 소개한 이 송솔라무 씨는 부유한 환경으로 자라다가 부도로 완전히 망가진 가정에서 도망치듯이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도 적응을 못하는 거죠. 왜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반에 가야 되는데 영어가 안 돼서 고학년 반으로 가가지고 더 멸시와 왕따와 따돌림을 당해서 정말 어린아이가 얼마나 갈 곳도 없고 울다가 화장실에서 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기 싫은데 거기서 누군가의 기도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너무 그 음성이 뚜렷하게 들린 아이는 그 스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용기를 내서 학교를 다니죠. 그만둘래다가 그런데 어느 날 이 학교에서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나도 그 소리가 아름다워서 따라가 봤더니 거기에 플룻 악기를 연주하는 그러한 동아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플룻 악기는 언어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다시 말하자면 기도는 언어가 아닙니다.
소리죠. 그래서 이 친구가 거기서 플룻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 일로 와봐, 너도 한번 불어봐 해서 불었는데 얼마나 잘했겠어요. 선생님이 재능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는데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플룻을 이제 배우러 가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발전 속도가 큰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해서 13세의 나이에 줄리어드는 엄청난 좋은 대학이거든요. 거기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그 합격을 했어. 그때부터 이제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책을 읽어보면은 많은 아픔도 있고 병도 있고 그런데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 망가졌던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쓰신다는 그 감격 속에서 1년에 뭐 한 200일은 외국에 가 있고, 특별히 일본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연주를 합니다. 일본은요, 뭐 기독교 인구가 5%도 안 돼요. 그런데도요, 뭐 10명 뭐 상관없이 가서 하나님을 연주해요. 지금은요 우크라이나에 가 계시대요. 어떻게든 연락해서 우리 교회 한번 모셔볼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연주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 귀해요. 하나님은 우리 오늘 북서울 꿈의 교회 영아들의 특성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것이고, 자, 오늘의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정결인데 왜 이 기도의 정결이 필요하냐? 주님은 제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빨리 그릇을 준비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막 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해요. 여러분 손으로 주워봐요. 만나 얼마나 들어가요? 그릇, 일용할 그릇. 자,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또 지금 성경대학 말씀운동을 일으켰고, 기도학교 기도운동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전도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언가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빨리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라. 근데 중요한 건 기도의 종류가 아니라 기도의 무엇이다? 정결이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을 가져오라 해라. 무슨 그릇을 가져와라? 깨끗한 그릇.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내용을 보지 않겠다. 아무튼 그릇이 깨끗하면 내가 그 그릇에가 내가 보배를 담겠다. 여러분, 저 송솔나무 이 연주자가 이제 실력이 드니까 이제 턱하잖아요. 제일 허름한 나무 보셨죠? 그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온 거 보셨죠? 그게 15,000원짜리래요. 2만 원도 안 돼요. 너무 그게 은혜가 되는 말이, 얘는 아무도 쓰지 않는다. 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송솔나무라는 줄리어드 탁월한 그 실력에다가 저 스위스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도 공부까지 했으니까 이 플룻계에서는요 거의 탑 3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연주자가 택하니까 망가진 플룻도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 누구의 손에 붙들리면 돼요? 하나님 손에. 여러분이 지금 어느 대학, 어느 과, 여러분의 집안, 재력 중요하잖아요. 정결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정결을, 그릇을 깨끗하게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세 가지인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따라 볼까요? 자,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그다음에 중보, 감사. 첫 번째 뭐요? 자, 볼까요?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욥기 42장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겹도록 들으셔야 돼요. 회개는 절대적인 기도의 출발입니다. 은혜의 출발입니다. 회개 없는 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욥기가 42장까지 있어요. 저는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어요. 42장에서 회개하지 말고 3장부터 탄식이 나오거든요. 1장, 2장 완전히 1장의 부자 욥이 완전히 망가지는 인생, 1, 2장에 팡팡 나와요. 아주 작살이 나요. 완전히 부서져요. 3장부터 탄식이 나와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탄식이 나오는, 이게 사실은 기도예요. 거실을 보면. 그럼 저는 3장에 회개하지. 여러분 욥이 회개 안 했을까요?
회개했죠. 회개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해결은 뭐냐면은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농도가 있고 밀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축복의 크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그릇과 거기에 합당한 정결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42장까지 계속 회개를 시켰다고 믿습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 중간 부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처럼 나오리라? 깨끗한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순금을 말하는 거 아니라 깨끗한, 정말 흠이 하나도 없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죠. 42장 회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회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빨리 기도 응답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장 기도의 응답은 내 마음을 정결케 되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뮬러의 기도를 계속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5가지 기도의 원리를 소개했잖아요. 뮬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딱 2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전개해 나갈지 저도 이제 기도 중이지만, 여름에 많이 기도할 것이지만은 노트를 딱 사가지고 왼쪽에 기도 제목 쓰고 오른쪽에는 응답 제목을 쓰래요. 뮬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5만 번 어떻게 응답 받았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왼쪽에는 뭘 써라? 오른쪽에 뭐라고요? 기도 제목 써 오른쪽 빈칸 놔두고 응답된 거 다 써요. 응답하는 과정.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응답해 주신지 아는데요. 자, 그럼 기도 제목이 2가지로 나누죠. 빨리 응답되는 것이 있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 있죠. 그건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이란 말이죠. 어떤 기도는 1년짜리가 있고 어떤 기도는 5년짜리가 있고 10년, 20년, 50년짜리 기도 제목이 있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번 기도하다 안 되면 포기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래요. 할렐루야. 이거 어디서 배웠어? 기도학교에서 배웠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마지막 기도의 결론이었잖아요. 돌파 기도를 배웠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기도가 오래된 걸리는 것은 내가 더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욥이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누구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쟤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이 막 악한 마음도 들어요. 정말 쟤들 좀 벌 주세요. 때로는 쟤들을 불쌍하게 해주세요. 이제 나중엔 포기 직전인데도 하나님이 계속 기도시키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중보해라. 이제는 내가 들어주겠다. 용서해라. 이제는 내가 용서해주겠다. 여러분,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임계점이 있고 순도가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깨끗한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 안 되는 것이 더 복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니까. 가끔 보면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아직은 못 본 것 같은데, 다른 교회 보면은 기도 응답 받으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대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길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되면 그 다음부터 안 나요. 그러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안 돼요. 자, 첫 번째, 무슨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정결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2번째 무도기도냐 따라볼까요? 중보의 기도. 한 번 더, 중보의 기도. 누가복음 24장 34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하신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7마디 말씀이 7번의 기도였다고 우리는 고난주간에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벌써 잊어먹은 거 아니시죠? 여러분 잊어먹을만 하면은 제 카톡에 오면 제가 그림으로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계속 암송하세요. 십자가에 올라가자마자 하신 첫 번째 기도가 중보기도예요. 예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중보기도예요. 기도의 목표는 중보기도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나를 위한 기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 주신 이유는 너를 위한 기도가 타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나라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까지 잘하라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잘한다고 하시면서 개인 기도만 드리는 분들은 절대 그 기도는
어른 기도가 아니에요. 어린아이 기도죠. 깊어질 수 없고 그 응답의 내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위한 기도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못 박은 죄인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여러분, 못 박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예배하시는 응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기도의 그릇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할 때 기도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내 기도가 지경에 넓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럼 뭐 하시냐? 로마서 8장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4절, 누가 정자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의 몸을 가지시고 저 천국에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 죄의 몸을 벗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려? 여러분, 지금도 정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은 좀 혼나야 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라는 사실은 왜 못해서요? 내가 그 사람을 혼내야 된다고 기도할 때 저 사람도 나를 혼내야 된다고 기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이기적인 기도에서 탈피해서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용서해지 나도 용서할 때니 주님 제발 저를 용서해 달라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와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중보의 기도를 들으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해도 된다? 천만 만부당한 말씀이요. 우리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올리겠단 말이죠. 예수님 바빠가지고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 저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제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기도 부탁합니다. 예, 그래 알았다. 근데 하나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언제 다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냐 막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안 바쁘셔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니까 지금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멈추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깨우세요. 멈추지 말고 기도합시다. 시작. 멈추지 말고 기도합시다. 한 번 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시작.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신 차리고. 지금 사탄 마귀는요 막 틈을 찾고 있어요. 안 돼. 막 조는 사람들 깨우세요. 특히 온라인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온라인 성도님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만 듣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오신 분은 당연히 기도하시지만은 온라인으로까지 기도하시는 분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온라인 기도하시는 분들 너무 내가 언급을 안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라도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슨 기도일까요? 회개, 중보. 세 번째는 따라볼까요? 감사의 기도. 시편 50편 23절 한 목소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가 정결하게 하는 것, 내 기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기도의 방법.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 두 번째는 중보의 기도, 세 번째는 무슨 기도? 그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세 가지를 써라. 세 가지 다 성경이 있네요. 제 말이 아니네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주님이 여러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원래 그거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 얘기 하시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기도는 주님과 친밀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좋을 때만 기도할 거예요? 기쁠 때만 기도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려울 때만 기도하실 거예요? 지금 감사가 기도를 깨끗하게 하는 이유냐면 감사는 범사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그러면 감사는 쉬지 말고 하고 다 똑같이 연결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 감사로 뭘 드리라고 해요?
제사를. 왜 감사가 제사예요? 제사에는 감사가 아니죠. 제사는요,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감사를 받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드리는 제물 안에 뭐가 빠져 있다? 감사.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다가와요. 그러니까 지금 부담이 되어야 한대요. 그게 희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진짜 감사가 나오면 그거 받으시고 100배 만배로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신데 우리가 참 인색해요.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뭐 용돈을 바라는 게 아닌데 우리는 부모님께 막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감사가 제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모든 제물에 감사를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슬플 때 죄를 지어서 제물을 드릴지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드릴 때 다 뭐가 돼야 된다? 감사가 된다. 제물 중에서 피 없는 제물이 딱 하나 있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중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서 피 없는 제사가 뭘까요? 두 번째, 소제는 피 없는 제사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곡식이 들어가요. 그런데요, 곡식이 들어가는 이 피 없는 제사는 혼자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불 때울 때, 짐승이 피해 있을 때 같이 드리고, 화목제도 같이, 감사할 때도 같이 드리고, 그 다음에 속제제도 같이 드리고, 속건제도 같이 드리고, 모든 제사에 소제가 같이 들어갈 때 그 타는 냄새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의 기도 안에 항상 감사가 있을 때 여러분의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돼야 안 돼요?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써보세요. 저는 매일 자기 전에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가 끝나가니까 며칠이 지났습니까? 365 나누기 2 하면은 그냥 150한 170이 되잖아요. 170 곱하기 10 하면 제 감사가 몇 개입니까? 계산이 안 되나요? 전 1700가지 감사의 제사를 매일 드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가 없을 때는요, 너무 많이 슬펐어요. 그러나 감사가 시작되니까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렇죠? 다 감사해요. 여러분의 다시 한번 감사의 제사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회개가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에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무엇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저 이름을 안 떼요. 연말까지. 내년에 다시 바꿀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요. 저 기도는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이루어지고 내일도 이루어질 거예요. 가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저거 계속 더 업데이트하고. 왜 여러분 자녀 기도에 멈추세요? 제가 신방하면서 아무거나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감사하지 않으세요? 자녀가 안 돌아온 걸 감사해서 차라리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그 자녀가 돌아올 때 그 기도의 적금이 얼마나 풍성하시냐고요. 자녀가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하루에 2시간씩 나를 위해 기도했다는 그 음성 들어보세요. 자녀가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해외여행 갔다 없어. 또 나가요. 자녀는. 자녀가 돌아왔는데 어머님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주 탁월하게 쓰임 받으신 목사님이세요. 훌륭해. 목회자였어요. 그분은요, 술 주정뱅이였어요. 진짜로. 오늘 밤에 들어갔는데 아내를 그렇게 막 구박했는데 구박하던 아내가 잠들어 있더래요. 근데 보니까 눈물 젖은 노트가 있어 보니까 그게 기도 노트. 기도. 거기에 남편을 위한 기도가 매일 올라가. 그 남편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죠. 돌아왔는데요, 그 아내의 기도에 분량이 남편의 사역에 지경의 기초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오늘 다 오셨어요. 사모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아내에게 빚진 마음 있고 평생 죄인이에요. 아내에게 늘 감사해요. 조지 물러가 기도 응답받은 5가지 원리. 첫 번째 기억하세요. 나는 구원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명, 2년에 2명, 5년에 2명, 25년에 4명, 죽고 나서 5명. 평생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들어와. 그것만 기도된 게 기도 응답 안 된 사람들의 속도를 말한 거예요. 그 5명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5만 번의 기도 응답이 있었던 것이란 말이 믿죠. 어느 분이 그래, 목사님 저는 전도 은사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없어요. 저도 말씀의 은사가 있지. 그러나 전도 은사는 다 한 달란트 있다니까요. 한 달란트씩. 포기하지 마세요. 5월 달에 안 왔다고 10월 달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내일 또 이발하러 갈 거예요. 이 아저씨가 말이죠, 아침에 7시에 나한테 온다고 해놓고 말이죠, 이분이 이제 떨고 있을 거야, 내가 가면. 할렐루야. 이번엔 저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우리 다음 주 이제 토요일 날 기도학교 50명이 수료식 있어요. 저는 이 수료식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년에는 더 많이 수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기대만 하실 거예요? 기도가 나와요. 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10년, 20년대의 미래가 오늘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의 기도가 밑바탕이 돼서 여러분의 중보와 여러분의 회개와 여러분의 감사가 오늘 송솔나무 집사님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정결한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